오늘은 다니엘서 우리 1장 8절 9절 말씀을 가지고 뜻을 정하여 살자, 부제는 하나님께 쓰임받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해요. 오늘 왜 이렇게 사람들이 적으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거리두기 그런 예배를 실시하면서 우리가 9시 예배를 신설했어요. 그래서 7시 예배와 9시 예배 그리고 11시 예배를 하다 보니까 우리 9시 예배를 많이 이렇게 참석하면 좋겠습니다 해서 우리 9시 예배에 60여 명 이상 한 70명가량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3부 예배에 이렇게 인원이 적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조금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거리 두고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사실은 이렇게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오후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오후 예배. 오후 예배.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취향이 다 달라요. 나는 한식을 좋아하고, 나는 중식을 좋아하고, 나는 일식을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마다 먹고 싶은 대로 밥을 먹듯이 예배도 특수객기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전통적인 예배도 있고 찬양 예배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도 부르짖어 기도하듯이 또 묵상 기도하듯이 그런 모습이 되어져서 그런 모습으로 오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만 했지 행동은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만들어 줄게 이래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1부 이제 7시, 그 다음에 2부 9시, 3부 11시 예배가 됐어요. 이제 또 많아지면 우리 11시 예배 만들어지고 3시 예배 만들어지면 그러면 오후에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대로 되고 생각대로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가지면 참 좋겠다. 2부 예배에 굉장히 나오셔서 많이들 좋아하셨어요. 시니어 셀들 60세 이상 70세 80세 되는 분들이니까 찬양하고 찬송가하고 옛날 복음송가하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박수치라니까 다 박수치고 뜨겁게 막 찬양하고 막 그래가지고 나가시면서 엄지척하면서 막 이런 모습 가지고 막 이래 나가시고 너무 좋다가 막 이래 이제 그래요. 여러분 기대해 주셔서 예배마다 저마다 특색 있는 모습을 가지고 예배 드리면 좋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러분들 예배가 이렇게 있으니까 예배는 꼭 거르지 마시고 1부 예배든지 2부 예배든지 3부 예배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2부 예배도 동일한 말씀 가지고 다르게 설교했어요. 그래서 3부 예배에도 조금 다르게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2부 예배 참석하시면 아이고 눈 감고 안 들어도 되겠구나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전혀 다르게 말씀 전할 거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말씀 읽었는데요. 우리 이스라엘 역사는요 통일 왕국 거치고 분열 왕국이 됐어요. 통일 왕국은 120년인데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40년씩 7일을 하면서 120년 됐거든요.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려지게 됐습니다. 남유다는요 솔로몬이 죽었던 931년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요 BC 722년에 멸망을 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932에서 722니까 약 210년 정도 이렇게 북이스라엘 역사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거예요. 남유다는요 931년에서 586년에 멸망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게 북이스라엘 210년 뒤에 한 140년 150년 정도 되니까 그렇게 370년 정도 남유다의 역사가 되겠네 라고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은요 그 당시에 세계 최강국이었던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났는데 세계는요 다시 아수르가 지배하지 아니하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배하는 때가 되어진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러니까 722년도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722년 전에는 이 아수르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예수님이 오시기 586년 전 되어지니까 그때는 바벨론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게 되어지는데 한 번에 멸망당하지 않았어요. 남유다는요 20명의 왕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18번째, 19번째, 20번째 이 왕이 되어졌을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침공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18번째 여호와김이라고 하는 이제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그 왕의 이름을 바꾸고 여호와김이라고 바꿨는데, 이 여호와김 왕 때에 느부갓네살이 침공을 했습니다. 이게 605년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605년. 그런데 침공해가지고 약탈하고 그리고 나서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그 이제 남유다에 살고 있는 똘똘한 친구들 데려갔거든요. 그러니까 귀족들, 이 왕족들의 자녀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래야 볼모로 끌어가서 자기네 나라 데려다 놔야, 그래야 반항하지 아니하고 말 고분고분 잘 들으니까. 그때 이 1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 중요한 사람이 있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때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재밌어요. 이게 남을 때리는 게 재밌고요, 이게 뭔가를 지배하고 시키면서 명령하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느부갓네살이 이거 봐라, 또 한 번 하자. 그래가지고 BC 597년에 약 이제 한 7년 정도 지난 다음에 왕이 바뀌었는데, 이 여호와긴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그때에 있게 되었어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또 침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약탈하고 또 사람들을 데리고 가요. 그런데 그때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 중요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겔 선지자, 그리고 귀족들이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한 11년 뒤에 그때에 이제 세 번째로 느부갓네살이 침공을 하는 거예요. 20번째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줄타기를 한 거예요. 어느 나라를 등에 업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그가요, 이 바벨론에 의하여서 이제 왕이 됐는데,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고 말을 잘 듣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집트가 더 강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바벨론을 배신을 하고 이집트에 이제 붙어가지고 살려주세요 형님, 저를 좀 보호해주세요, 제가 어려움 당하면 도와주세요, 이런 모습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침공을 하게 되어졌을 때, 그때에 애굽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형님, 이 바벨론이 침범에 들어왔으니까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애굽은요, 야, 내 코가 석자야, 나도 지금 내 앞가림 못하는데 내가 누굴 도와줘, 이런 모습 가지고 있어가지고 줄 잘못 서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시드기야가 더 오래 왕 노릇할 수 있었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됐는데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에 줄 섰다가 그냥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멸망을 당하는 모습을 가져요.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뚜껑이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시드기야를 잡아서 그 앞에 놓고 잘 봐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시드기야의 왕자들 데려다가 야, 목 빼, 눈 똑바로 뜨고 잘 봐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목을 다 뱄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야, 얘 눈 뽑아. 그래가지고 시드기야 왕 눈 뽑아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죽을 때까지 거기서 포로에 감옥에 있다가 죽게 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됐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당하는 이유,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는 이유, 우리가 분열 왕국 때 살펴보게 됐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자기 감정과 기분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갖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모습을 갖게 되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어졌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 지도를 보게 되어지면 이제 지도 윗부분에 보게 되어지면 그 아수르 제국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제 왼쪽으로 보게 되면, 오른쪽으로 보게 되면 바벨론 제국이 있게 되거든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멸망을 당하는 모습을 갖게 되고요. 바벨론 제국 이후에는 이 오른쪽으로 이제 나와 있지 아니하지만 메데바사라고 하는 이란과 이집트의 그 페르시아 지역의 그러한 이제 나라들이 다음에 이 세계를 제패하는 그러한 나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포로 시대 때에 그러한 이제 성경책이 두 권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이 에스겔이 포로 시대 때 활동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의 편집은 에스겔, 다니엘로 편집이 되어 있으니까 에스겔이 먼저이고 다니엘이 나중인 것처럼 생각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다니엘이 먼저 포로로 끌려가고 에스겔이 나중에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누가 더 오래 살았냐면 이 다니엘이 더 오래 살았어요. 소년 때 끌고 가가지고 다니엘은요 90세까지 있게 되어지고
이 에스겔은요 25세에 끌려가 가지고 5년 뒤에 이 바벨론을 가지고 5년 뒤에 소명받아서 22년간 이제 선지자로 사역을 하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어져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 605년에서 약 530년까지의 그런 삶이 다니엘의 삶이고, 이 에스겔의 삶은 597년, 그때부터 이제 약 550년 그 사이에 살았던 그런 사람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경을 볼 때에 이게 그냥 편집된 대로 보면 잘못 보는 상황도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연대순으로 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연대순으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제대로 봐야지 아침, 저녁, 점심으로 보면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저녁, 점심, 아침으로 보면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때인지를 잘 알고 이게 어떤 상황 가운데 벌어진 것을 알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모습을 가져야죠.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남유다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두 사람을 주목해서 쓰신 거예요.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 그 다음에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쓰임을 받게 됐습니다. 그들의 활동 무대가 달라요. 그들이 대하고 있는 대상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보십시오. 다니엘은요 이제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귀족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끌려가 가지고요 바벨론 궁에서 생활하게 돼요. 왕궁에서 생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전략적으로 키움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바벨론식 교육을 통하여서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지어주면서 바벨론식 이름에 바벨론 교육을 시켜가지고 바벨론의 말을 잘 듣는 그러한 이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일을 행하게 되어졌습니다. 다니엘은요 세계 나라 그리고 4명의 왕, 그 이제 약 80여 년 동안 사역을 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됐거든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메대라고 하는 나라, 바사라고 하는 나라, 이 나라가 있었을 때에 왕들을 섬기게 되어졌어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그 왕 다음에 이제 왕이 있었는데 벨사살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 때, 벨사살 왕 때 사역을 감당하게 됐고, 세계의 역사가 다시 메데 바사라고 하는 연합군에 의해서 세계가 이제 달라지게 됐거든요. 그때의 이 메대의 다리오 왕 때 활동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메데바사 연합국 가운데서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힘을 더 쓰면서 세계를 제패하게 되는데, 이 바사의 고레스 왕 때, 이 고레스 왕 때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져요. 70년 차서 그래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이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 때의 왕이 누구냐면 고레스 왕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게 되면,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고레스 왕 원년에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레스가 왕이 됐을 때 그때의 고레스 옆에서 고레스를 보좌했던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메데라고 하는 나라, 바사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느부갓네살 벨사상이라고 하는 왕, 그 다음에 다리오 왕, 그리고 고레스 왕, 이 메대의 다리오 왕과 이 바사 나라의 고레스 다음에 다리오 1세, 다리오 2세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왕이에요. 근데 성경에 다리오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착각하는 그런 모습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부터 이 고레스까지 다리오까지 활동하는 모습을 가졌다라고 여러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요 레위지파 사람이에요. 12지파 가운데 레위지파는 제사장이 되는 지파인데, 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레위지파에 소속된 사람이었고, 이 제사장이었던 부시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에스겔이 레위지파 제사장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는요 포로로 끌려갔던, 2차로 포로로 끌려갈 때 끌려갔는데, 그 땅에 1차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그리고 2차로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야 라는 모습을 가지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이렇게 회복할 거야 라는 모습을 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하기 때문에, 위로의 선지자 그리고 소망과 희망을 전달해 주기 때문에 소망의 선지자, 희망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에스겔은요 2차 포로 끌려가는 957년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 나이가 25세예요. 그런데 1장 2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그가 30째 이제 되는 해에, 그러면서 이 여호와김 이제 끌려가서 5년 뒤에 그때에 593년에 이제 소명을 받아서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약 이제 22년간 사역하기 때문에 573년 정도에 이렇게 이제 삶을 이제 모든 사역을 마쳤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에스겔이 활동할 때 선지자, 동시대 같은 시대에 조금 시간적 차이 있지만 그때에 비슷하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는요 이제 그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해요. 멸망 직전에 있었던 그러한 이제 이 남유다에 향하여서 바벨론에 항복해야 산다, 바벨론의 말을 잘 들어야 산다라는 모습을 가져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국노라고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뺨을 맞기도 하고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하는 모습을 가지고 눈물로 호소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이 다니엘, 포로로 1차로 포로를 끌려갔던 이 다니엘과 동시대에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가서 멸망을 당하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남겨두는 자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심판하시면서도, 그러면서도 이 남유다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은요 이 다니엘과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과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 세계의 경고를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포로들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계획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파수꾼은요 경계를 서는 사람이거든요. 눈을 감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파수꾼은요 귀를 닫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파수꾼은요 이제 집중력을 가지고 집중해서 보고 사리 분별을 정확히 판단하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요, 이사야서 56장 9절 10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파수꾼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냐면 맹인이다, 그리고 짖지 않는 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게으른 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파수꾼은요 눈을 떠야 된다니까요. 맹인은 눈을 감은 사람이잖아요. 짖어야 되는데 짖지 않는 개, 그것처럼 이제 이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이 정확하게 전달해야 돼 전달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게으른 모습 가지고 전달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전혀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전혀 이제 그것에 대하여서 이제 느낌을 갖지 못하는 모습을 가지고 준비하지 못하게 만든 그러한 이스라엘의 파수꾼들, 이사야서 56장 9절 10절에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다니엘과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기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거예요. 다니엘은 궁으로, 에스겔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 포로로 끌려온 공동체 생활 속으로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전달하도록, 그들에게 외치도록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눈만 뜨면 만나는 사람이 왕이고 신하들이고, 그리고 이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계획을 알려주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어졌고, 이 에스겔은요 이 평민사회에 포로로 끌려와서 살고 있는 포로들의 그 생활 속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달하게 만들었다고요. 파수꾼은요 외면하면 안 돼요. 파수꾼은요 무관심하면 안 돼요. 파수꾼은요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파수꾼이 가져야 될 그러한 자세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 다니엘과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다니엘과 이 에스겔을 썼을까? 그것은 뭐냐면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뜻을 정한 다니엘, 그리고 이 에스겔서 1장 2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게 되어졌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에스겔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셨던 것이고, 그리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셨던 겁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뜻을 정하여 사는 것은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요. 뜻을 정하지 않고 살게 되면요, 그러면요, 사람들은 이제 마음대로 사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뜻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이것을 이제 위하여 살겠다라는 뜻을 정하여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형편, 상황, 환경 때문에 주저하고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어, 상황을 뛰어넘어, 조건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무슨 계획이 있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무슨 사연이 있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무슨 방법이 있지 라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해가 안 되면 주저하고, 이제 순종이, 이제 우리가 그 부분적인 순종이 그쳐지는 모습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가 해야 될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다니엘과 에스겔은 뜻을 정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순종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의 일꾼을 찾고 부르십니다. 누구를 찾고 부르시려면 뜻을 정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뜻을 정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과 에스겔에게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에게, 여러분,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환상은 아무나에게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환상은요, 아무나 보는 것이 아니고요, 특별한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요 12장으로 이루어졌는데 1장에서 6장까지는 역사적인 소설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런가 하면 7장에서 12장까지는요 이제 앞으로 되어질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환상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다니엘을 보게 되면요, 느부갓네살 왕은요 2번 이제 그러한 이제 꿈을 꾸어서 그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2장에 금신상을 통하여서 신상이 있게 되어지는데요, 머리는 금이고요, 이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요, 그리고 이 배는 노시고요, 그 다음에 이 종아리는요, 이 넓적다리는 이제 그 쇠고요, 그 다음에 이 발가락은요, 여러분 진흙과 쇠로 이루어진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뜨인 돌이 와서 발가락을 딱 때리게 되어지니까 흩어져서 완전히 가루가 됐다라는 모습을 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큰 신상 무너지더니 그 뜨인 돌이 와서, 그래가지고 세상의 나라가 영원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 이 뜨인 돌이 큰 이제 나라가 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고요. 여러분, 그때 몰랐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그런데 지내놓고 보니까 세계 역사가, 이 세계는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질 것인데, 이 세계는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서, 그 다음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아수르라는 나라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로,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메데바사라고 하는 나라로, 그 다음에 메데바사는 그리스 헬라라고 하는 나라로, 그리고 이 그리스 헬라라고 하는 나라는 알렉산더가 죽고 나면 넷으로, 네 등분으로 갈려진 다음에 활동을 하게 되다가 로마라고 하는 나라로 이렇게 세계가 흘러갈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 금은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는 당신보다 못한 은의 나라가 있을 것이고 노새 나라가 있을 것이고 쇠의 나라가 있을 것이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런데요, 그게 몰랐는데 7장 8장에 가니까 순양 순염소 네 짐승이 있게 되어지는데, 이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내 짐승, 내 나라가, 세계가 이렇게 재편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순양 순염소를 통하여서 메데바사와 이런 모습을 가지고 흘러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면 보게 되거든요. 10장의 히데겔 환상도 보게 되어지고요, 11장의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을 통하여서 이제 그리스가 멸망을 당하고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이 네 나라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집트를 관리하게 되는 프톨레미 왕조, 그 다음에 시리아 땅을 이제 하게 되는 그 셀루쿠스 왕조, 그 왕조가 힘이 강력하고요, 그 다음에 리시마쿠스와 카산더라고 하는 신하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분할된 땅을 가지고 있지만 힘이 미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가지고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와 시리아의 셀루쿠스 왕조가 서로 이제 치고받으면서, 그러면서 한 번은 프톨레미가 이기다가 한때는 이제 셀루쿠스가 이기다가, 그래가지고 이 이집트와 시리아 사이에 껴있는 이 유다 땅은요 샌드위치인 거예요. 샌드위치. 그러니까요 이집트의 프톨레미가 시리아의 셀루쿠스를 치러 올라갈 때 이 유다 땅을 통과해야 되니까 비켜, 그러면서 걸리적거리지 말고 그러면서 발로 툭툭 치고 건너간다고요. 그러니까 깨지고 그랬는데, 또 한때는 저 시리아의 셀루쿠스 왕조가 커져가지고 프톨레미 이집트의 왕조를 침범하기 위해서 이제 지나가게 되면 이 유다 땅을 통과하거든요. 비켜, 그런 모습과 걸릴 거지 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려면 하고, 이런 모습 가지고 있게 돼서 여기서 깨지고 저기서 깨지고 완전히 동네북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집트에 깨지고 시리아에 깨지면서 그러면서 어려움 당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환상을 다니엘에게 보여주면서 느부갓네살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벨사살에게 손가락에 나서 벽에 글씨를 쓰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야기하면서, 다리오 왕 때 고레스 왕 때 꿈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에게도 환상을 보여줬어요. 에스겔에도 환상을 보여줬는데, 이 에스겔에도 이 네 생물의 형상을 보여주고요, 11장에 보니까 가마가 기울어졌는, 예레미야 때 가마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졌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남유다도 불길하시며 멸망당할 것을 이야기하는 모습으로 되어졌는데, 이 11장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마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멸망당할 것을, 남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37장 보니까 마른 뼈들, 그래서 이 마른 뼈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싹 마른 뼈다구들로 있는 그런 모습을 갖는데, 생기를 대원하고 그리고 그에게 명령해서 살아서 큰 군대가 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음. 그 다음에 47장을 보니까 성전에서 스며난 물을 통하여서 그 1,000척씩 나아갈 때마다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그리고 이제 헤엄할 창이랄 강이 되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소송케 되는 역사,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0장에서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에 보게 되니까 새로운 성읍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규모를 가지고 이렇게 짓게 되어지는데, 이런 곳에서 맨 마지막에 여호와 샴마라고 이름하라는 거예요. 성전의 이름을 여호와 샴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뜻을 갖는 여호와 샴마로 이 성전은 지어져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모습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면, 쓰임받는 다니엘과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환상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마지막 때에 되어질 환상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차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어요. 2차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환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1차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 다니엘, 2차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 에스겔, 두 사람에게 환상을 보여줬다고요. 오늘도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 믿는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 속에 젖어들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전달하라는 거예요. 왜 보여줬을까? 왜 들려줬을까? 왜 알게 했을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게 되어지니까 이 유대인들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다가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사도행전 5장 29절 뭐라고 이야기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 마, 예수를 찬양하지 마, 그러면서 이야기했을 때 이 사도행전 4장 19절에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면서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너희의 말을 듣는 것보다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 그래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하겠다는 거예요. 증거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증인은 본 것을 말하는 것이고 증인은 들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은 우리가 해드리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내 증인 되라고 말씀하셨기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이 만난 구원자 예수, 여러분이 만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면 경고하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예비하고 대비하고, 그래서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기회를 부여잡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치유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세 개 나라 4명의 왕에게, 신하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에게도 이야기하죠. 큰 나무가 있게 되어지는데요, 그루터기만 남고 싹둑싹둑 다 베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동여져 있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갔어요. 그랬더니요, 그 꿈이 무엇인지 몰라가지고 이제 해석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이게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나무는요, 당신이에요. 근데 당신이요, 이제 겸손하지 않으면 이렇게 배임을 받아가지고 들짐승처럼 나가가지고 7년 동안 그렇게 이제 대접도 받지 못하고 인정도 받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노숙자처럼 살다가 돌아오게 될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겸손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이야기했어요. 알았어 그렇게 되어졌는데요, 느부갓네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토가 넓어지고, 그리고 치리하는 백성이 많아지고, 그리고 자기에게 조공이 많이 들어오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굽신굽신하고, 그렇게 되어지니까요, 그가요 어떤 모습을 갖느냐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한 일을 봐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룬 것을 봐, 나의 업적을 봐 이야기하면서 교만해졌어요.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하는 길의 지름길, 망하는 길의 지름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교만은 패하고 망하는 길에, 패망의 지름길이고요, 거만한 마음, 거드름을 떠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모습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가요 7년 동안 들사람처럼 그렇게 밖에 나가가지고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런 모습을 가져요. 그러다가 7년 뒤 지난 뒤 정말 돌아와요.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은 고백은 뭐냐면, 야,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그런 모습을 가지고 고백하는 내용이 다니엘서에 있어요. 다니엘서 4장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야기하는 것은 경고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망한다, 그렇게 가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스겔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 지금 포로 생활 힘들고 어렵지? 그렇지만 그 생활 얼마 안 남았어. 소망을 가져, 희망을 가져.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하실 거야. 우리가 그릇 행하여서 이렇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셨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실 거야. 예레미야 25장 11절에, 예레미야 29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바벨론에 70년 포로로 끌려간다, 70년 차면 돌아오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예레미야 글을 읽으면서 70년 우리가 포로로 끌려온 지 시간이 다 돼갔네, 70년 다 돼가는구나, 이제 우리가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깨닫게 되어졌다고요. 여러분, 기대할 것이 있으면, 소망하는 것이 있으면요, 힘들고 어려움도 참아낼 수 있는 것처럼 포로 생활 이제 곧 끝난다, 소망을 갖게 되고요, 포로 생활 이제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희망이 생겨지는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로 고향을 돌아가게 할 거야. 그러니까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을 가지고 사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세 번째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전달하고 했을 때 그것을 침묵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정확히 전달하는 다니엘, 그것을 정확히 말하는 그러한 이제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 세 번째는 뭐냐면요, 결단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그 환상을 전달하는 그 일을 감당했던 그에게 하나님은요, 사자굴 속에 던져짐에도 지켜주셨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다니엘을 시기 질투해가지고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급변하는 시대 가운데서 나라가 바뀌고 왕들이 바뀌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어느 나라도 다니엘을 홀대할 수 없고 어느 왕들도 다니엘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존귀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에스겔
하나님께서요,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일을 열심히 감당하게 되어지니까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 거만한 이스라엘 백성들, 소망과 희망이 없는 가운데서 인생 뭐 있냐? 될 대로 되라, 이런 모습 가지고 막 살고 있는 험한 인생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속에 들어갔는데 그 속에서도 지켜주셨다고요. 포로 생활 가운데 얼마나 힘들어요. 주권이 없는 가운데서 바벨론의 속국으로 포로로 끌려갔으니 자유도 없는 가운데서 종처럼 모선처럼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그 험한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높여주심의 은혜를 전해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뜻을 정하여 우상에게 드리는 음식 먹지 않을 거야. 다니엘이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에 오니까 바벨론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니까 먼저 신에게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제물을 물려가지고 시장에 나와서 그런 것들이 이제 거래가 되는 모습을 가져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 썼을 때도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상에 드려진 제물 이제 시장에서 싸게 파니까 사람들이 싼 값에, 여러분 한우는 비싸고 여러분 수입산은 싸니까 수입산 고기 먹는 것처럼 이 고린도 지방에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우상들에게 드려진 제물은요, 여러분 가격이 허란 값으로, 가격이 싼 값으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사다 먹게 되는 모습을 갖게 되었다고요.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그런 것처럼 이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간 다니엘이 그런 상황을 맞닥뜨린 거예요. 왕이 주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음식을 보게 되니까 이게 제사상에서 물려 나온 음식인 거예요. 이 우상에게 드렸던 그런 제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거룩한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이것을 먹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드려진 것 나는 안 먹겠다. 그러니까 기름지지 않아도 좋고 고기가 아니어도 좋다. 나는 채소다오, 나는 물만 다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뒤라는 거예요. 환관장에게 이야기한다고요. 야, 잘못하면 내가 내가 그 자리에서 잘리게 돼. 너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해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열흘 동안만 시험하시고 당신의 판단이 옳은지 내 판단이 옳은지 보시면서, 만약에 내 얼굴이 초췌해지거나 내가 영양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제 영양실조가 걸리거나 좀 몰골이 좀 얼굴 형태가 안 좋아지면 당신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고, 만약에 열흘 동안 물과 채소만 먹었는데 고기 먹은 친구들보다, 고기 먹은 기름진 음식을 먹은 사람들보다 내가 더 얼굴이 더 빛이 나고 더 이제 윤택이 있고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열흘 동안 했어요. 성경 봐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다니엘서 1장에 보게 되어지니까 열흘 후 비교했는데 고기 먹은 친구보다 다니엘의 얼굴이 더 밝았다는 거예요. 얼굴이 더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여기서 풀이 넘어가도 목구멍을 타고 들어가는 순간 고기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냥 물을 먹는데 그 물을 먹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면 이 물을 마시는 그 순간, 물이 우리 체내 속에 들어가는 순간 영양분으로, 뼈에 이로운 영양분으로, 혈관에 이로운 영양분으로, 근육에 이로운 영양분으로 물이 변하여 푸드주가 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꿔서 우리 신체 구조가 건강할 수 있도록 만드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사실을 믿으시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전통과 문화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사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거룩한 백성으로 살 것이고, 나는 정직하게 살 것이고, 나는 진실하게 살 것이고,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살 것이고,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내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내가 왜 포로로 끌려왔어? 우리 부모는 뭐 하는 거야? 우리나라는 뭐 하는 거야? 이런 모습 가지고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신세한탄하지 아니하고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가 한 일은 뭐냐면, 내가 왕궁에 있을 때 내가 무엇을 위하여 있을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달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는 그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감당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너를 보내는데 패역한 백성에게 보낸다. 저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들은 대로 그대로 전달하라. 너는 내가 말한 그대로 그들에게 전달하라.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역한 백성이고 더러운 백성이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니까 내가 전하는 말을 전달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래서요, 이 에스겔은요,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포로된 그들에게 전달하는 그 사명을 감당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파수꾼. 그래서 에스겔서 3장에, 에스겔서 33장에 보게 되어지면 파수꾼이다. 너는 파수꾼이다. 그래서 너가 침묵하게 되면 그들이 만약에 목숨을 잃게 되면 그의 핏값을 너에게 취할 것이지만 너가 외쳤는데 그들이 듣지 않아서 그들이 죽음을 당한다고 한다면 그들은 그들의 죄값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것이고 내가 죄값을 너에게 묻지 않아 너는 생명을 보존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사명자로 부르셨기에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우리의 주어진 사명, 예수 그리스도, 예수 구원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된다고 힘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불러야 구원받아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를 부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데 세상은 예수를 부르지 못하게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를 말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빼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예수가 주가 돼야 되는데 예수가 중심이 되는데 예수는 빼버리고 나머지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돈 많이 버는 방법, 행복해지는 방법, 웃는 방법, 건강해지는 방법. 여러분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고요. 교회는요 예수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복음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교회가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주어진 사명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부르지 마라 그러잖아요. 큰 소리로 찬송하지 말고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어떻게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요? 기쁜 일인데 어떻게 큰 소리로 안 하고 여러분 위급한데 어떻게 큰 소리로 외치지 않겠어요? 큰 소리로 외치지 않는 것은 아직도 위급하지 않기 때문이고 여러분 큰 소리로 노래하지 않는 것은 아직도 기쁨이 넘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야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불났는데 불이야 이런 사람 있어요? 물에 빠졌는데 살려주세요 이런 사람 있어요? 그래요. 아직 살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강도를 만나서 정말 불가항력적으로 다 뺏기게 생겼다, 다 털리게 생겼다 그러면 강도야 외치는 거 아니겠어요? 불나서요 다 불타 없어질 것 같으면요 불이야 이런 모습 가지고 여러분 속삭이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없다고요. 자기 젖먹던 힘까지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평상시에는 들어보지도 못한 그 하이톤으로 뿌려! 하면서 사람들이 듣고 저 멀리서도 사람들이 알아들 수 있는 모습으로 외친 것 같은 그런 외침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되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되면 세상이 막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지켜야 될 건 지키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열심히 행한다는 사실을 있어서 더 열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더 열심으로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능력이에요. 기도하세요. 기도 외에 다른 능력이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기도로 돌파하시고 찬양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셔서 하나님의 막힌 담을 뚫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식으로 이론으로 신앙생활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더라 귀로 듣는 신앙 되지 말고 지식으로 머리로 하는 신앙 되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생활 속에 역사하심을 생활 속에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나라가 바뀌는데 중요한 인물이 돼요. 왕들이 바뀌는데 중요한 인물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데 사람들이 발벗고 쫓아도 쫓아올 수 없는 그러한 지혜로움과 총명함과 능력을 주셔서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존귀하게 여기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모든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기억하고 기대하고 하나님의 주실 축복을 기대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론이 아닌 실제 이론이 아닌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로 시대로 끝났던 것이 아니고 포로 시대에도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하여, 포로 시대에도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외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이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이 오실 날에 가까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저기서 이야기하는 그때에 우리가 더 힘써 외쳐야 되고, 우리가 더 열심으로 외쳐야 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을 통하여 증거되는 예수, 그들이 들을 때에 부를 것이고 그들이 들을 때에 믿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예수 불러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복된 교회가 되시고 복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요,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돼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이제 그 꿈 비전으로 삼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 나의 인격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권능 나의 능력이 돼서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찬양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너
시스템에 속하다는 교회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루는